네, 삼촌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장부터 이렇게 꼬이는 건 쉽지 않은데,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웃과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부제목이 오늘은 있네요. 부자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붙여보셨는데, 크리스천으로서의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오늘은 주제로가 문화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문명 혹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26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늘 본문은 총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전체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핵심 구절인 1절에서 9절만 읽으세요. 이 내용은 바벨탑 이야기인데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바벨탑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언어가 섞인 사건 중에 하나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문화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가 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문화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정 목적이나 생활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을 뜻한대요. 말이 어려워. 뭐냐? 그냥 한 집단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나오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 혹은 그로 인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작게 말해 삼순만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크게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문화란 그러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나 생활 이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즉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대중문화라는 게 뭐예요? 대중들이 사랑하는 문화라는 뜻이잖아. 대중들이 즐겨한다는 문화인 거고,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화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이네요. 자, 노아의 후손들은 아라닷산으로 조금씩 동쪽으로 이주해 오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 획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이 그들에게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많이 하나였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나오네요. 온 땅의 언어는 단 하나 말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을 만드신, 인간을 창조하신 게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됐고, 거기서 교류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서로 말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벽돌과 역청을 만들었다. 자, 원래 돌과 진흙으로서 사용하던 그 물건들을 벽돌이라는, 조금 더 한 번 더 갈고 닦아서 만든 게 벽돌이 되었고, 진흙보다 더 단단한 게 역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견고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이 진흙과 돌만 이용했었으면 견고성이 하락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어디 내과나 이런 데 가면 조약돌 한번 웅큼 한번 지어보세요. 자, 조약돌 한번 집어보시면 모양을 보세요. 다 제각각이잖아요. 어느 거는 세모나고 어느 거는 네모나고 어느 거는 동그랗고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로 집을 지은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 아무리 바위라고 하더라도 다 크기가 다르고 그걸 다 갈아줘야지 우리가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걸 위에다가 진흙 같은 거 발라도 그냥 외부에서 그냥 충격만 한번 딱 나와주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그냥 바로 충격이 다 흡수된다는 거죠. 근데 벽돌은 충격을 흡수하지 않게끔 역청이 그 사이를 다 막아줬고, 애초에 서로가 다 잘 맞았다는 거죠. 퍼즐 조각처럼. 견고성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그들은 획기적인 발견이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주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저주가 되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자,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으로 면하다 하였더라. 자, 획기적인 발견이 축복이 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주가 됐어요.
근데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이에요. 순장님 갑자기 왜 하나님 거역한 내용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또 말하되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 벽돌과 역청으로 인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우리. 근데 이 성읍과 탑은 어떻게 만드냐? 하늘 끝까지 높이 올리는 거야. 그리고 우주 끝까지 나와서 우리의 이름을 내밀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 이제 어떠한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는 저 탑만 보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원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벽돌과 영청으로 인해서 이제 견고한 안식처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하늘에 닿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제 어떠한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저 탑이 있으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즉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말을 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에 닿는 크고 높은 건물을 짓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바벨탑이었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문명이 필요해요. 문명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문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도움이 줬어요. 우리가 안식처를 생활하고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게끔 안정감을 줬어요. 하지만 이 문명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그냥 어떤 거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나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동일 말씀이고요. 자, 4절에서 말하는 그들의 생각은 왜 잘못되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과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자, 방금 전에 그들은 뭐였죠? 상급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 탑 꼭대기까지 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 벽돌과 역정이 있으면 탑을 만들어서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외. 이들이 지금 4절만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는 흩어짐을 이제 면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되려 거역한 행위예요. 주님 저희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걸로 활용해서 주님은 우리 주님 없이 살 거예요. 진짜 애가빠진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7번입니다. 이제 6번 패스했어요. 이들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이었을까?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여 이러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이었냐?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섞은 것 말고는 없었어요. 자, 6번에서 보시면,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의 하나이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곧 있으면. 왜? 이들이 이제 언어가 하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흩어놓더라도 말이 통하니까 다시 모이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언어를 섞어버린다면 그건 불가능하게 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려간다는 이 우리는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내려가서 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근데 이 계획 추진할 수 있는 건 언어가 통하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 2명 데려다 놓고 일을 하게 하시나요? 아니 한국인 2명 놓고 일을 하게 하시나요? 당연히 한국인 2명이에요. 물론 한국인 중에서 말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한국인 잘 통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였던 언어가 만약에 섞이게 된다면 온 지방으로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끼리끼리 언어로 만나게 될 거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때부터 이제 언어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수베르어, 누구는 티그리어, 누구는 중국어, 누구는 영어, 누구는 한국어. 이때 물론 한국어가 생기지 않았지만 여튼 이렇게 다 모든 계획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번입니다. 이제 바벨탑의 결과로 그들은 언어가 혼잡해졌으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이건 축복인가 저주인가? 저주죠. 왜? 하나님께서 민족을 흩으신 건 엄연한 심판이고 저주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더 다가갈 거예요. 심판 때에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닿을 거예요. 이제 저 탑만 있으면 우리는 죄 아무리 멸망당하고 심판당해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라고 거역하고 선전포고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자, 11번입니다. 9, 8번 넘어갔어요. 8, 9번. 자, 역사적으로 문화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언제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두 번 써있네? 홍진호가 네, 문화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죄송해요. 반말해버리는 생각하는가? 그 상징은 문화를 포함한 인류 전반적의 역사 회복을 뜻한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져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건은 무엇이냐면 오순절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성도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오순절 날에 마가라는 마가라는 사도의 다락방에 모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때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대신에 그래서 다락방에 모일 수 있는 숫자였는데 이때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죠.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막 각 사람에게 막 임하게 돼요. 그때 원래 하나의 언어였던 그 언어로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이었던 이방인들도 그 언어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화 회복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문화가 그를 높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6번, 8, 9번, 10번은 아니죠. 11번이 아니라 12, 13번. 제가 지금 교재를 안 보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막 중어부원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맞네요. 예. 근데 네, 나분 나눔이라서 약간 좀 안 했는데, 자, 한번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53페이지로 가면 물과 인생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근데 이 부분이 나오실 겁니다.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주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당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물로 볼 때 그것은 나로 좋은 바람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물이 되어야 한다. 외로운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꾸름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함을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필요한 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랑 문명이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 문화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문화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문화를 이제 뗄 수가 없어요. 사회에는 더 이상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모든 포유류 같은 동물들은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혼자서 돌아다녀요. 늑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근데 인간은 유일하게 부모 밑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엄연히 따지면 제일 강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제일 연약해요. 근데 그래서 필요한 게 사회고 그거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할 수밖에 없어. 왜? 애초에 약하니까.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약해요. 근데 보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옛날에 기억하셨을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이런 한 사건 중에 하나가 우물가에 나온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 뭐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되리라, 생수가 되리라고 돼 있어요. 즉 우리는 물에게 있어서 우리는 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문화 역시 우리에게 문화도 우리에게 역시 물이고 우리에게 각 옆에 있는 각 지체들도 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물은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문화가 됩니다. 진정한 물이 되어서 문화를 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자, 바벨 관점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다시 옮겨서 59쪽으로 오시면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바벨이라는 뜻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설명 따로 안 해드렸지만 이게 원어로는 하늘문이 되는 거예요. 하늘문, 바벨.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보면 그냥 애초에 하늘 탑을 저여가지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게 들으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지만, 나쁘게 발음을 좀 더 세게 말하자면 혼돈이라는 단어가 요 카오스. 과연 좋은 건지,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혼돈에 빠지기를 원했던 건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화는, 그 결국에는 혼돈이라는 단어, 바벨이라는 문화는 두 가지의 뜻을 갖게 된다. 문화 역시도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벽돌과 역청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다라는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벽돌과 역청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아도 이제 문제 없어. 어떠한 심판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릇된 동기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빠지는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세상에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막 이거에 막 빠져 살아. 아, 나 이거 없이 못 살아. 예를 들어 핸드폰, 예를 들어 게임, 혹은 내가 예를 들어 연예인, 덕질, 혹은 뭐 다른 어떤 게임, 뭐 미디어, IT 기기, 아니면 뭐 옷. 즉 우리가 문화로 인해서 생산되진 그 문화 생산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그거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날라. 성경 바벨 문화의 청산이라고 쓰이는 건 무엇이냐면, 바벨 문화는 이제 안 좋은 문화예요. 이제 그들이 스스로가 멀어졌다는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그 문화로 인해서 멀어졌지만 문화로 인해 다가갈 수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문화 회복은 무엇이냐?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늘로 통하는 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또 다가가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에 의해서 다가가겠다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모든 문화를 그에게 굴복시키는 것. 우리가 이제 문화에 다가가는 것, 그리고 문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문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벽돌이처럼, 벽돌과 역청 혹은 문화처럼 우리에게 득이 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득이 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득이 된 부분들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는 저주였을까요? 우리는 만약에 이걸 어떻게 활용했었는지, 만약에 그것이 저주였다면 우리는 어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